안녕하십니까? 벌써 썬다식 6부네요. 오늘은 마하리식께서 천국으로 안내하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죠. 내가 매기를 따라 천국에 들어가서 맨 처음 본 것은 높이 치솟은 웅장한 처소들이었는데 주변 일대로부터 원거리까지 뻗쳐 있었다. 이 처소들은 벽돌이나 지늘기나 몰타르로 지은 것이 아니고 유리나 수정이나 기타 물질을 가지고 지은 것도 아니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지상의 물질 같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무한한 것도 유한한 것도 아니며 존재는 하면서도 투명하여 공간장애 없이 처소들을 관통해 볼 수 있었다. 그곳은 지상의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사는 곳이었다. 조금 더 나아가 또 하나의 웅장한 처소 앞에 멈추었는데 그것은 오늘 완성된 것으로 매기의 처소였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매기는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네 개의 보석으로 된 면류관을 보았다. 그 네 개의 보석은 지상에서 사는 동안 성경 연구반에서 그녀의 가르침을 받아 구원을 얻은 네 사람의 영혼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천국의 처소들 가운데 아직 비어있는 것, 완성되지 않은 것, 그리고 기초만 다져진 것들이 있었다. 그 처소들은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위한 것인데 짓고 있는 진행의 상태는 그 종들의 영적 진보에 따라 전적으로 맞추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종들이 선한 일을 행하고 있고 또 삶에서 향상이 있으면 그들의 처소는 점점 더 완성이 되어간다. 아직 미완성의 처소는 세상의 선한 싸움에서 여전히 분투하고 있는 자들의 것이다. 이들은 천국에 들어오기 전에 수많은 날들을 고난과 믿음 속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저 나인성 과부의 젊은 아들형의 방문을 받았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세상을 하직하고 영계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참으로 암담하고 안정을 얻지 못하였다. 내가 세상에 살 때에 주님에 관하여 많이 듣기는 했지만 주님을 후대해 본 적은 없었다. 여기에 오는 도중에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크게 낙담하고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외쳤다. 이것은 전적으로 천국의 법에 위배되는 것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나의 간구가 승인되어 생명이 회복되고 다시 인간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허락되었다. 내가 세상으로 돌아와 놀란 것은 천상에서 보았던 그 주님과 동일한 주님께서 내가 누워있던 바로 그 곁에 서 계심을 본 것이었다. 그 일 후에 나는 이 이야기를 전하며 두루 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이야기를 비웃고 하나의 꿈 정도로 단정해버렸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이 모든 일을 다 마음속에 간직하기로 하였다. 나는 부활 후 여생을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데 사용했다. 그리고 70인 제자들의 전도팀에 합류하여 둘씩 짝을 지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다. 또 한 번은 피네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철학자의 영과 마하리시의 영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가나안 지방에 당도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찾으러 이리저리 다녔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주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군중들이 애워싸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돌아오고 있는 어떤 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내게 말하기를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조금도 어렵지 않다고 말하였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뵈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실망하여 돌아가는 법이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그도 만 41년간을 장애로 실로암 목가에 누워 있었다고 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느 날 주님께서 친히 내 곁에 오셔서 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셨다.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원기왕성하게 걸으면서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 그분을 보지 못할까봐 조금도 겁낼 것 없습니다. 그분을 볼 수 없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그분은 일일이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또 그분에게로 나오는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그분의 겉옷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 완전케 된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됩니다. 이 이야기는 나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보니 주님의 선명한 얼굴이 내 두 눈을 사로잡았고 나는 주님의 얼굴에 매혹되어 꼼짝할 수가 없었다.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 가까이로 나아갔다. 그는 손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 가라.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라는 것으로 그는 치유되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는 원래 성전의 재무관이었는데 상당한 돈을 착복했다는 것이다. 그가 지은 죄의 업으로 손이 말라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자신의 불행이 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는 그 죄에서 벗어나자마자 말라비틀어진 그의 손이 즉시 고침을 받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이 다른 말씀이 아닌 바로 이 말씀으로 병을 고친 것을 여러 번 목격할 수 있었다.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은 죄가 곧 질병의 근원이며 죄의 멸절은 곧 질병의 자연적인 치유라는 것을 입증해 주었던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주님의 시선과 마주치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그런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불러 축복해 주셨다. 대성자 마리 씨는 죽음 후에 알아지는 여러 과정을 말하였다. 사람이 죽은 직후에 몇 분 동안 시체를 보는 것은 사람에 따라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천사들이 나타나 그 몸이 변모되었다는 것을 말하여 주면 자신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손으로 만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첫째 상태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영적 각성이 된 사람은 놀라지 않는다. 유체이탈이나 깊은 기도 또는 선정 삼매를 통해 수시로 에테르 체험을 하기 때문이다. 영혼에게는 육신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몸이 또 있는데 에테르체와 멘탈체, 그리고 초월적인 몸이라고 한다. 기독교인들은 믿기 힘들겠지만 요가난다의 스승 스리 유쿠테스와르도 부활을 직계제자인 요가난다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셨다. 사후 과정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분은 티베트 사자의 서라는 책을 참고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마지막 7부를 작업하러 이만 물러갑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